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꾸었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꾸었더니.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임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멸망의 장면, 그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걸 목격하고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비참함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답관체. 답관체라는 말은 그 1절, 2절, 3절 해가지고 한 절의 맨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시작하는 그 순서대로 22장 22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은 이제 66절인데 역시 22절씩 끊어가지고 그런 형식을 맞추려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을 맞추려고 썼고, 4장 5장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아주 슬픈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은 아가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서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아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비참함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죄에 빠져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잖아요. BC 627년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 끝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중간중간에 이제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바벨론을 향하여 대항을 하고 반바벨론 동맹에 앞장서고 이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슬픈 노래로 아주 비참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슬픔 속에서, 아주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슬픈 노래 속에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여기다 섞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소망을 담아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또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을 이미 예언을 했죠. 그리고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들을 이 절망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폐허가 되는 이 슬픔 속에서 그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시야 13년 때 BC 627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드기야 11년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면,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유다의 18번째 왕 여호야김 왕 때 보면은 아주 심한 기근과 또 가뭄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기우제를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2차 공격할 때도 예루살렘을 한참 포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3차 588년에 3차 공격을 할 때도 1년 6개월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이랑 공무원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왕과 함께 대신들, 그 대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의 그 뒷문으로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동안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요시야 임금의 그 종교 개혁을 여호야김 때부터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폐합니다. 제사를 폐하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가 없어지니까 성전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투잡 뛰러, 쓰리잡 뛰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그렇게 성전으로 나가니까 어쩌다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 간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 이 레위기 제사 예법뿐만 아니라 백성들 간에 율법이 있잖아요. 시민법이라고. 그 법이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법천지,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도적질이 일어나는데도,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이 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되니까, 그러니까 도둑들이 들끓었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들을 바로잡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패대기 쳐지고 예루살렘은 아주 그야말로 정말 아주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죠. 본문 1절은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켰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순례를 행하고 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늘 사람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이 칼날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적막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같이 되었다,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과부같이 되었다, 고아와 과부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특별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소선지서들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에는 여왕이더니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됐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여왕이었다가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제 처참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선민 사상, 자기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은 굉장한 우월의식과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을 줬는데 지금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맹국들은 유다를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시리아가 취한 행동 중에 하나가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 유다의 바벨론의 이 원병 요청을 거부하고 거부했다기보다도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원병을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반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그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슬픔, 그런 슬픔 속에 지금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물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의 대적들이 벌이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예루살렘이 죄가 많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 멸망의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이유.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젊은 처녀와 청년들이 다 사로잡혀갖고 그들을 돕겠다고 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던 그 동맹국들은 다 배반을 때렸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또 이 고관 대작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로 인해 가지고 배고픔을 모면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아주 예루살렘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된 상태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11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11절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으려고, 즉 먹고 살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보물들로 양식을 바꿨다. 먹을 걸 바꿨다. 그 보물을 갖다 주고 먹을 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전 자체를 의미하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의미하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성전의 보물들, 그 귀한 보물들이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제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제사를 버리고 성전의 그 보물들,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금과 은과 수많은 놋으로 만든 그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성전에 그런 많은 보물들을 내팽개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버리고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그 제사 때 쓰던 그 수많은 보물들이, 그 많은 그릇들이 그저 그냥 패대기 쳐지는 그런 비참한 현실, 그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먹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양식을 구하려고 그 보물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양식을 구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어떻게 했어요? 배부르게 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굶주리고 비천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2장에서 시드기야와 그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그러다가 먹을 걸 찾아서 그 예루살렘 성의 뒷문으로 도망을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동댕이 친 거죠. 그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잘 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저 먹을 것을 위해서 보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물을 내팽개치는 삶,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먹을 양식과 바꾸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공을 들여 세웠던 그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핍박받게 되는 그런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짜 우리의 보물,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